첫 결혼 주례. 유성에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전도사 일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어둑어둑 하는데 교회 청년들하고 교회 학생들하고 청소를 하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찾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저를 데려갔죠. 여기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전도사가 담임을 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다시 가더라고. 저 끝에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더니 다시 같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 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사택으로 들어갔죠. 자기는 영락교회를 다니는데 부인은 영락교회 집사님이고 자기는 신자야, 초신자야. 근데 자기는 초혼이야. 군인 영관급 중령이고 여자는 재혼이에요. 그래 결혼을 약속을 하고 유성으로 신혼여행을 온 거예요. 지금 옛날에 유성에 신혼여행 많이 왔잖아요. 유성 온천으로 뭐 이렇게 들고 이런 거 왔었잖아요. 신혼여행 가방 들고 유성에 와서 근데 호텔에 가기 전에 유성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교회에 계신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를 받고 호텔로 가기로 하고 유성에 온 거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변두리에 조그마한 유성 전원교회라고 쓰여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나의 최초의 주례야? 교회에서 최초의 주례예요. 그래도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또 나하고 동기인 전도사가 있었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성경 읽고 성경 위에다 기도하고 또 메시지도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해요. 요거 가나 혼인잔치 요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때는 어떤 형태였지 결혼이? 며칠 전에 대학 교수로 정년한 ALP가 선생님 통화할 수 있어요? 문자가 왔어요. 통화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요 ALP를 끝나고 강의가 확 바뀌어가지고 제가 외부 강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인기 강사였는데 엊그저께는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이게 무슨 일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결혼 안 했습니다. 지금만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칸트, 성직자, 바울 이런 예수를 종교를 위해서 그것과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안 한 거지. 여러분들처럼 커피숍 다니고 놀고 뭐 어디 여행 가고 이러기 위해서 결혼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못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의 끝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보자고 그러더래요. 자기 결혼 안 했는데 나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거다. 내가 선택한 거다. 그렇게 쉽게 강의하지 말아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날 고민하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어디 가서 결혼 안 한 거지 못 한 것이라고 하지 말으라고 못했다고 하면 이 저항이 옵니다. 항의가 옵니다. 그래서 서로 웃었어요. 이번에 지금 하트 입학식을 하거든요. 거기에 40살 넘은 총각이 둘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고 하나는 고원사인가 무슨 절간의 사무총장이야. 사찰에 사무총장이 하트 지원을 했어. 그래 어제 물어봤어요. 자네들 이제 뭐 이렇게 결혼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그랬더니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물은 거야. 같이 수련하는 사람들도
결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못 한 거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47이 됐고 42이 됐습니다. 자,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결혼 안 한 사람은 못 봤고 못한 사람들이 동네마다 한둘이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하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 몸에 무슨 장애가 있으시거나 정신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결혼 못한 분들을 우리 보고 컸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떤 대학 교수님이나 또는 뭐 그림 화가나 이런 사람들 결혼, 그 사람도 안 한 사람들이 못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 봤죠.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오래된 제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 사람으로, 생명으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결혼하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 생태학 강의를 듣는데 생태의 원리는 어떻게든 생명 유지예요. 생명 번식이에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번식해왔고 그렇게 진화해왔어요. 날갯짓이든 아니면 나뭇 잎이든 꽃이든 꽃의 색깔이든 냄새든 나무의 모양이든 1순위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말로는 삶의 질 향상 본능 욕구가 그 생명력이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의 생명을 이어온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인간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와요. 자, 그 첫 번째 결혼 얘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았죠.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회사를 세웠어요. 사원을 뽑았어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자, 1절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앞에 그 성경 구절 보면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늦게 잡으면 약 100년에서 110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었고 그 노인네가 그렇게 쓸 수 없었고, 물론 제자들이 써서 요한의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설은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식이 능통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를 주변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때 되면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처음에는 회당에서 같이 모였다가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단시하고,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해서 이제 결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유대교를 보다 능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은 유대교보다 훨씬 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쫙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도 첫 번째 표징으로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면은, 기적 이사라고 하면은 뭐 병든 자 살리고 이거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적이다, 기적이다라는 말을 안 써요. 표징이다, 표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 이렇게 절간 표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절간 이렇게 만자 써가지고, 아 여기로 가면은 저리 가요. 그 심볼 내지는 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표징이야, 표징. 그게 절간은 아니야. 근데 절간을 가르치고 있어. 그럼 오늘 이 사건도 기적이라고 안 하는 것은, 이적이라고 안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표징, 표적,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결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표징이고 상징이고 표적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적, 기저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표징,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7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6개도 안 들어있고 왜 7개냐? 그럼 오늘 얘기도 또 돌 항아리가 몇 개 비어 있었다고 그랬죠? 물 항아리가? 6개가 비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처음 딱 시작할 때 사흘째 되는 날에 여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그 앞에 이튿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튿날에 2번 했어요. 그럼 며칠이죠? 나흘이야. 사흘째 하면 며칠이죠? 7째 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6째 되는 날에 금요일 날 오후에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셔요?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우리말로 지금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이날에 부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미완성이었던 6은 미완성이거든요. 하나가 부족하다고 그러거든. 7은 완전수거든요. 왜? 3 플러스 4. 그래서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보통 그렇게 상징을 해요. 그러면 더하면 7이고 그래 럭키 세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주일이 되는 거고 3 곱하기 4는 3, 40이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딱 이렇게 12제자 명단 뽑겠어요? 저기 우리 요새 직원들 뽑듯이 뭐 딱 티오 만들어서 12개 뽑겠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 그럼 또 24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24절기예요. 12달이에요. 12제자를 뽑아요. 3 곱하기 4예요. 그것이 12를 더 합하면 24절기예요.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의 원리와 예수님이 벌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상징, 표적 이런 것들로 요한복음은 계속 겹쳐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이 숫자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7째 되는 날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갈릴리 가나에 이 가나라는 동네는 많았어요. 갈대숲이라는 뜻인데 갈대가 있는 동네 많잖아요. 뭐 신대 많잖아요. 세터 많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보면 여기 세터야. 여기 양진말이야. 어디 양진말이야? 금성면 양진말이야. 부리면 양진말도 있는데. 남이면 하금리 세터가 있는데. 우리 동네도 세터 있어. 우리 옆 동네가 세터야. 그렇듯이 가나라는 갈대숲이라고 하는 동네가 많았는데 어디에 동네가 있었냐면 갈릴리 가나에 갈릴리 동네에 있는 갈대숲이에요. 뭐가 있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냥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삶은 잔치다. 잔치 중에 가장 기쁜 잔치는 혼인잔치죠. 인생에 보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결혼할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인생의 봄이 아니었어요? 우리 돌풍님, 코스모스님 주례하러 10월 3일 날 화창한 날 집 안에서 잔치했거든요. 상 펴놓고 먹었죠. 또 바리바리 싸줘가지고 오다가 김천에 무슨 절이죠 거기가? 직지사입니다. 직지사. 또 우리 교인들 직제사에 모여가지고 배 맛있는 거 깎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 인생의 봄날이죠. 유대교는 하지 마라 금기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유대교가 가리키는 상징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삶은 잔치다. 잔치 중에 잔치는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다.
삶은 잔치다, 축제다. 뭐 하지 말고, 그래서 뭐 하고 나면 벌 받고, 그런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이 표징,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안식일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안식일은 제도인데 그 제도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인데 말에 얽혀 있다. 말이 뭔가를 표징, 가리키고 있다. 그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봐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 안목. 그래서 상징을 해석할 수 있고 사인을 번역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위대한 능력이죠. 메타스퀘어를 봤을 때 큰 나무구만 한데 어떤 사람은 메타스퀘어를 딱 보는 순간에 고생대까지 나오고 가장 오래된 식물이고 저게 어떻게 번식을 해왔는지 은행나무를 딱 보면서 은행나무는 얼마나 생명력이 저게 인간의 보호 없이는 못 자라는구나. 한 번은 유럽을 갔는데 희한한 나무가 있다라고 데리고 가더라고. 갔더니 은행나무야. 은행나무.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거 가로수다. 그랬더니 유럽은 은행나무가 없대요. 왜냐면 자가 번식을 못해 은행나무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 자, 소나무를 보는 순간에 그냥 소나무네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징을 알아요.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근데 소나무하고 우리 지금의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사람한테 언젠가 얘기했지만 조선 사람, 고려 사람, 신라 사람, 또 지금 대한제국 사람, 지금 이 사람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 아니야.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제사가 핵심이었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제사가 안 지냈어요. 그게 다 다른 사람인 거야. 자, 소나무. 지금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소나무가 얼마나 관계가 있었냐면 우리 태어날 때 금줄 치잖아요. 금줄에 뭐 꽂았어요? 소나무 꽂았어요. 솔잎 꽂았어요. 자, 그때 밥 뭘로 했어요? 솔잎이나 소나무로 밥을 해서 미역국 먹었어요. 또 밥 해 먹었어요. 송편 솔잎으로 했어요. 소나무로 지었어요, 집을. 소나무 송판 위에서 놀았어요. 마루에서. 껍질 걷어쪄서 죽을 때 뭘로 관 짜서 죽죠? 소나무 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하고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소나무자가 이 나무 목자의 공주공자거든. 나무의 공주야. 그러니까 이런 상징이나 삶을 알 때 저 소나무를 딱 볼 때 다르거든요. 저 소나무는 얼마나 우리하고 함께 살아왔는지, 우리 조상들하고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지금 유대교가 갖고 있는 니들의 제도, 안식일 제도, 여섯째 날. 이런 건 다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완성이다. 그런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사람다운 삶, 삶의 질 향상,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삶을 잔치로 하려고 하지 그 제도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은 눈이 멀어서 그렇다. 우리 거기서 깨어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첫 번째 표징으로 편집을 우리 요한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예수와 제자들도 초빙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3절입니다. 그런데 뭐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사건 중에 신랑 신부는 안 등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신랑 신부는 등장을 안 해. 여러분들 결혼의 핵심은 누구예요? 저기 신랑 입장 하겠습니다. 사회자들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신부 입장 때는 오늘의 결혼식의 뭐라고 그러죠? 주인공이신 신부 입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주인공이 아니야?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결혼 주례할 때 동네에서 결혼하던 사람들이 막
새롭게 신식으로 결혼을, 신식이라고 그랬거든 우리 때는. 신식으로 예식장에서 생겨서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얼마나 낯설었을까 싶어요. 요새 그 주례 없는 결혼식 뭐 막 춤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요즘 신랑 하라고는 못 하겠대. 한 달간 연습했대. 저기 아이돌처럼 춰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우리 행복님은 할 것 같아. 행복님은 연습해서 춤출 것 같아. 돌풍님은 안 되지요? 나도 못 할 것 같아. 그럼 결혼 주례가 없고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 자, 근데 신랑 신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잔치의 핵심은 신랑 신부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등장시킬 수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진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거꾸로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켜야 예수 아니야? 왜 술 먹으면 안 되니까 포도주를 거꾸로 물로 변화시켜야 진짜 예수님 아니야? 근데 오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저는 오늘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싶어요. 제가 살아온 35년간 삶이 포도주가 떨어졌 것을 아는 사람,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마실 게 없네, 살 맛이 없네, 취하고 싶은데 뭐 마음도 다 하고 싶고 성품도 다 하고 싶고 신나게 살고 싶은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분은 1년 전쯤에 화가 가득해서 왔어요. 기간제 교사야. 윗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자기가 해놓은 것을 그 사람이 다 뺏어가. 근데 자기 엄마가 화에 가득 기계처럼 열심히 주라고 사는 모습을 보고서 딸 둘이 엄마를 설득시켜서 엄마 ALP 좀 갔다. 그 딸들의 말을 듣고 왔어요. 근데 깨어날 때 정말 잘 깨어났어요. 그 생각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본인 스스로 생각 하나 차이네. 내가 생각 세계에 갇혀가지고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숨통 하나 없이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저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꽉 쩔어서 깜깜한 데서 깜깜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깨어나서 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밉고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 위에 유치원 근무하는데 안 미운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막 그냥 신경질 났는데 목소리도 그냥 어떻게 그냥 씩씩씩 지나가는 거야. 그래 이제 하티까지 왔어요. 근데 하티 수련 중에 세 수 내지 네 수를 암송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냥 철저한 기독교인으로만 살다가 세상 시를 처음 만난 거야. 성경 구절만 외우다가 시를 외우는 거야.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그냥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이 하나에. 그래서 요즘은 어느 급으로 바뀌었냐면요. 성모 마리아급이요. 이제는 포도주를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물은 맛이 없잖아요. 취하지 않잖아요. 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성질을 비교하면. 그럼 물 같은 인생이 물은 오래되면 부패하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하고 사람을 결합시키고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유대교는 물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는 포도주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중시하는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이래야만 안 돼, 이런 뭐 약 613가지 조항을 갖다 놓고 이거 잘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신자다 하는 유대교는 물이고, 그래서 잔치를 이끌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꾼다. 그래, 예수가 포도주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저로서는 그 통합비전 마지막 항아리장에 내가 이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데 그 퍼포먼스 하잖아요. 이거 무슨 맛이야? 물 맛인데요.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탁 접촉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포도주예요. 먹어볼래? 아니, 먹어볼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포도주라고 그랬으면 포도주예요. 그 말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자네가 포도주야. 자네가 포도주야. 자네는 사람들을 신나게 할 수 있어. 자네들은 사람을 잔치로 이끌 수 있어.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철석같이 믿던 남편의 핸드폰에 뭐가 찍힙니다. 그때부터 의심스럽고 잠이 안 오고 밤에 확인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년이에요. 내가 미친년이에요. 내가 이렇게 미칠 줄 몰랐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제 하트로 지원해서 어제 이 얘기 듣고 우리 이번에 이제 형사 안 하기로 했어요. 여형사 안 하기로 했어요. 잠복 근무 안 하기로 했어요. 사업하시는 사람이 사업 자금이 떨어집니다. 형제간에 잘 지내고 싶은데 어느 날 형제 우애가 금이 가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려고 해요. 포도주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활기 있게 사고 싶은데 어느 날 기력이 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눈 마주보고 마음 나누고 자식들 손주들 얘기하고 손잡고 산책하고 차 마시면서 눈 보고,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싫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어렵게 직장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신이 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해야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 포도주가 떨어진 채 그냥 포기하는 사람. 근데 여기 오늘 성경은 마리아 성령님께서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알려줘요. 자, 예수님이 살짝 거부하죠. 여자요. 여기서 여자는 마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떤 애들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김순옥 여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야,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 내가 모르니까 아주 성령님이 마리아로 상징되는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 맞아요. 우주가 우리한테 준 원리들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절망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탓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더 착하게 살고 더 잘 듣고 신발 정돈하고 청소하고. 맞아요. 청소부터 시작하면 할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달리면 산책하면 하고 싶은, 예, 그것이 시킨 대로야. 그래서 물 같은 인생에 떨어진 물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사랑의 법으로 올라가듯이 화가 날 일이 많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힘든 일이고 그런 생각 세계에 갇혀 있다가 그런 6 물 항아리에 있다가 그것이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변화되는 얘기. 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 율법적 차원에서 AOS 3.0에서 3.6 내지는 4.0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그렇게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이 쉽게
우리들의 일상의 얘기를, 삶의 구체적인 원리를 아주 아름답게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익혀질 겁니다. 자, 삶은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잔치의 기운을, 삶의 활기를 우리 함께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